할렐루야. 전 설교를 참 오래 전부터 거의 젊을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막막해요. 그래서 항상 구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면 능력을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약하니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안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처음에 맨 먼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리아에서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어요. 바나바가 먼저 사역을 하다가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그 지중해 이 안디옥에서 그 바다 건너가면 섬이 하나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보로 올라와서 바보가 또 꽤 큰 어떤 도읍지 비슷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요. 그 사람 총독인데 그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방해를 하잖아요. 무당한 사람이 방해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그때 바울이 그를 저주했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눈이 멀었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거길 떠나서 다시 올라왔죠. 거길 떠나서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밤빌리아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거기서 이제 요한이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13절에 하잖아요.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누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엄마예요. 엄마 마리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우린 교회는 성전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성전의 시대는 이미 갔고요. 다시 또 성전이 회복될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막힌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누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데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 다산 정약용 있잖아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거 조용재 씨였던가요? 썼던 조윤재 씨네.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분이 그 다산이 이렇게 마지막 공부를 다산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후무심서를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에요. 유학자였고요, 실학자였고요, 또 철학자였고요, 또 법학자였고요, 또 이렇게 또 농사에 대한 것도 밝았고요, 또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법서가 후무심서고 그 다음에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민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떤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고, 경세기표 같은 경우는 이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땅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 농사 짓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썼던 게 이제 굉장히 모든 면에 다 아주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가 처음에 이제 누구나 그러잖아요. 유학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때 소학으로 시작하거든요. 소학으로 뭐 사서 삼경도 있지만, 뭐 사서라고 그러면 뭐 중용, 대학, 뭐 맹자, 또 하나가 뭐예요? 또 있고 삼경은 그 여러 가지 경이 있어요. 세 개, 뭐 서경, 뭐 먼경까지 해서 세 개가 있고. 근데 그런 거예요. 수학을 처음에 공부하고, 수학을 처음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뭐냐, 심경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심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 공부로 되냐고요. 네. 공부한다고 마음이 다스려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로 마음이 될까요? 안 돼요. 네.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득도라고 그러잖아요. 득도. 네.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돌을 닦는다는 게 마음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예? 그래서 정말 더럽다는 거죠.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뭐 닦고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묶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으로 계속 묶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판단할 때마다 항상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정직하라고 그러면 정직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양보하라고 그러면 양보하고,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하라고요. 말씀에 묶이라고요, 마음이.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묶으라고요. 말씀에 묶으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라는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결국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아니하는 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운동한다니까요.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지키신다니까요. 온전하도록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부패한 이게 마음을 말씀과 묶으라고요. 묶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살려내요. 할렐루야. 살려낸다고요. 이 묶는다는 걸 표현을 시편 1편 1절에 나오잖아요. 시편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다락방 강화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지금 마가를 얘기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라고요. 다락방 강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공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모든 걸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4장에서부터 또 본문적으로 시작을 해서 14, 15, 16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설교. 그래서 정말 그 설교가 다락방 설교고, 그러고 나서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또 우리와 하나가 되고 저들이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됨을 이루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설교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복에 대한 설교.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 시편의 출발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뭐가 복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이, 산상설교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말씀이 있어서 그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묵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말씀을 묵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과 묵는 거라고요. 죄가 뭐예요? 선악과. 인간의 원죄라는 게 원죄가 뭔지도 잘 몰라갖고 헷갈리고 있는데 죄란 딱 한마디에 선악과. 내가 아담이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 내가 지금 범죄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왜 선악과가 범죄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도 먹는 날엔 종종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제발 버리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아니 좀 부족한 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좀 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 영혼도 정말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에? 내가 왜 판단해요? 아니, 남을 자꾸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쓰레기. 근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같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에? 내가 쓰레기면 쓰레기니까 자꾸 보이는 거라고요. 내가 왜 남의 허물이 보여요? 남의 잘못이 보여요? 내가 하던 일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눈에 쉽게 뜨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결국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를 판단하는 거. 우리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사랑할지니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대요. 우리가 할 건 드러내고 그래서 뭔가를 나는 그런 은사가 있대요. 남들이 못 보는 그 파헤치는 은사. 성경에는 없는 은사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 파헤치는 은사가 있다나?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건요, 남의 죄를 판단하고 자꾸 내가 뭐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그래봐야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 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덮어주는 거.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덮어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묵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 계속 말씀을 어떻게 묵고요? 내가 계속 묵상해야죠.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붙이고 오고 가면서 계속 들어오고 나가면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그게 묵상하다는 건데, 묵상이라는 건데, 그것과 같은 어원이 뭐냐면 메디신이에요. 메디신. 약이라고, 약.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정말 타락하고 더럽지만, 근데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대면, 말씀을 공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약이 된다고요. 나를 치료한다고요. 내 영혼을 살린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요. 말씀과 묶어야 돼요. 그죠? 말씀과 묶어야 돼. 끝까지 지킬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그죠? 잠언서 4장인가요? 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고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예?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행동을 뭘 좀 고친다고 사람이 뭔가 선을 좀 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내가 왜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자녀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막 누르고 들어오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뭔가 도덕적이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환영하겠어요? 안 하지. 천국에 누가 가겠어요? 자녀가. 누가 자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성령. 네? 부활로 인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다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네? 이미 부활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오늘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 엉엉하게 가는데, 그 교회라는 시작은 성전과 비슷한 게 아니고요, 회당과 비슷해요. 회당과. 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은 원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 자체가 다 회파되었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 바벨론에서 나중에 또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년에 3차씩 돌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봐야 다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회당.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요한복음 1장 3절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인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듣는 자들, 들은 것들을 또 가서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회당의 개념이거든요. 왜? 저기에다가 옛날에는 뭐 가죽 같은 데다가 막 그 말씀을 필사했잖아요. 옮겨 써봤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이 얼마나 방대해요. 지금이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지. 그때는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았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뭐 70년대까지도 엄청 많았죠. 글을 못 읽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어떤 그 두루마리를, 만약에 그걸 다 하려면 몇 억이 든대요. 지금 가치로는 몇 억 정도 들어야 그 필사를 해가지고 소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다. 한 사람이 막 몇 권씩의 성경을 들고 대매실에도 있고 세비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 2권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회당에서는 이 귀하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 누가 읽어요? 서기관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때 다 생긴 것들이에요. 그때 다. 그래가지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럼 또 읽어주면 또 누가 하냐면 랍비가 나와서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라는 것. 이게 뭐냐면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나누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하나 꺼내서 뭘 꺼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8절부터 쭉 보면 그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 거, 또 안식일,
예, 안식년이 또 이루어지는 그때, 희년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때도 이제 율법과 선지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고, 그리고 그걸 그냥 차례차례 쭉 읽다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절기하고 7월 15일 대속죄일인데 뭐 아가서를 읽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예? 굉장히 기쁜 이제 불임절 같은 날. 예? 불임절은 이렇게 저기 이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그때 생겼던 아수에로 왕 때부터 생겼던 거잖아요. 불임절이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그럼 그렇게 불임절을 지키는 때 괜히 막 예레미야 애가서를 막 해보세요. 슬픈 말을 막 그 기쁜 때에 막 슬픈 걸 막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춘 게 뭐냐면 이게 율법과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 시가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직접 읽고 회당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또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가 하나 되고 뭐 그런 걸로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자로 서는 거, 또 기도자로 서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에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 이 인격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인격 자체가 예배자로서 서는 거. 우리 인격 자체가 기도자로 서는 거. 우리 인격 자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성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처럼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 여기서 보면 지금 13장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체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누구에게서? 바나바에서 바울로. 뭐 바나바가 뭐 바울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몇 절에 보면 바울과 따르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못 찾아줘서 죄송합니다. 있어요. 바울과 그 따르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원래 사울을 여기 전까지는 사울로 표현됐잖아요. 사울은 아람어로서 사울이고요. 바울이라는 건 로마어로서 바울이에요. 그래서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하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냥 아예 쓴 거예요. 왜? 소아시아 쪽이니까. 터키 남부 지역 쪽에 소아시아부터 해서 유럽으로도 가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마식 표기로 쓰는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도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처음 복음을 전한 게 예수님의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게 산상복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정말 굉장히 귀한데 시간이 없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네가 온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온 열방을 위한 복 있는 자가. 나 재산 많아요. 나 똑똑해요. 나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맞춰서 살아요? 7, 80년? 7, 80년 맞춰서 살면
그 제 저질이 저질.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곧 돌아와요. 곧 70 돌아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70 돌아와요. 곧 80 돌아와요. 곧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예? 썩어질 것 놓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저기 칼럼에도 썼지만 그 플라톤의 동굴에 대한 비유. 플라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소크라테스는 또 물론 시작한 사람이 중요하게 했지만 예? 또 그 플라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모든 걸 다 세워놓은 것들. 근데 이 플라톤의 그 동굴에서 이게 표현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냥 동굴 속에 죄수들 잡아다가 집어넣고 그냥 벽만 쳐다보게 했대요. 다 묶어놓고 고개도 못 돌리게 하고.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불이 켜 있으니까 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그림자만. 앞에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살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그림자란 내게 크네, 니게 크네. 잘못해갖고 이렇게 졸다가 뒤로 뚝 이렇게 가면 갑자기 그림자가 작아지고. 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난 놈이야. 내가 그림자가 이렇게 커. 내가 이렇게 물질이 많아. 내가 이렇게 똑똑한 놈이야.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70년, 80년 가지고.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야죠. 할렐루야.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죠. 더 큰 세계가 있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보면 바울은 정말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환영을 받았냐?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섬기다가 그리고 또 파송받아갖고 나가기 시작한 건데 그 시간이 얼마나 14년.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뭘 했겠냐고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할렐루야. 모소대나무라고 그러죠. 예? 그 중국의 그 동부 지역에, 북동부 지역에. 모소대나무는요, 4년 동안 요만큼 자라요, 요만큼. 대나무인데, 창피하잖아요? 요만큼 자라요. 거의 안 자라요. 거의. 근데 5년째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루에 30cm씩. 하루에 30cm씩. 나중에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15m. 울창한. 아니 갑자기 이게 황량한 그런 곳이 갑자기 모든 게 막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뭐 저렇게 빨리 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뭘 했냐면요. 계속 몇백 메다를 계속 뻗어간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 그냥 자기가 주도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전하는 이 내용이 여기 지금 1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 쉬울 것 같지만요. 절대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거기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자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또 술관원이었고 그래서 왕을 떠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주여 누굴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고요. 그가 불가능한 것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뭘로 거듭나게 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무슨 소망을 가져요? 7, 80년 인생에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 살지. 그잖아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요. 그러다가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쉬워요? 아니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개벽할 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계속 가잖아요. 선교를 가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한 번만 다녀오면 막 신앙이 쑥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다 불가능한 일들밖에 없어요. 가능한 일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따만 오면 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성도로 만들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려내는 일들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게 죄송합니다. 제 엉뚱한 말들만 하다 보니까 본문 바울의 설교가 뭐였는가를 제가 오늘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마음을 말씀과 묶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